제가 미국 살다 온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새 가족입니다. 제가 미국 어디 살다 왔냐면 하와이에 살다 왔습니다. 근데 하와이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망고가 맛있어요. 근데 망고를 저는 별로 돈을 내고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집 마당에는 망고 나무가 한 그루씩은 다 심겨져 있고요, 길가에도 망고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때가 되면 망고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를 아주 배부르게 먹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망고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망고 사달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망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와이에 이 망고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땅 예수님 시대에 망고 나무만큼 많이 심겨져 있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어떤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었을까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더운 데는요 막 44도 45도 올라가는데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온도는 경험해 본다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는 온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압볕을 견디며 길을 걷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늘만 줘도 괜찮은데 참 좋은데,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죠.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는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저기 남해에 가니까 무화과 농장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화과를 사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화과 드셔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육즙이 있죠. 즙이 있어요. 그럼 마른 목을 적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달달해서 당분이 있어서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 시장하셔서 배고프셔서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저주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일과 사람들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가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늘을 주셔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무화과 열매와 같은 말씀의 열매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회기를 되찾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줄 수 있으며 열매를 맺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 이 불신의 시대에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이해될 때.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길을 걷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길을 걷다가 보니까 어제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저 무화과 나무, 저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께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네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럼 말씀 잊고 싶지 않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2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든 말씀이 이해가 되든 그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의 핵심 구절, 말씀 구절을 한 구절씩 넣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 2번씩 함께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기억하고 사실하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침에 주회종들 아침마다 보니까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어가지고 출근했으면 일을 하십시오,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여쭤봤더니 성도님들께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 요약해서 그거 보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회종들이 그것만 합니까? 주중에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나가서 예배 드려 주시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 또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해 드리면서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말씀 요약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신방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2가지 경우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만 나오고 계시거나,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알려주지 않고 알겠거니 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 주시고,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등록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 혜택,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 기억해야지 하고 읽은 말씀이 뭐예요? 오늘 21절 말씀, 저주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목사님, 저주의 말씀도 생각해야 됩니까? 저주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까? 축복하신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주하신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어떻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말도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직 무화과일 때도 아니라면서요.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엄청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궁금증으로 여러분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궁금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지면요, 그것을 말씀을 읽는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아따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궁금증이 생기면 꼭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구절만으로 말씀하실 때보다는 비유를 통해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셨거든요. 저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비유법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한 구절만으로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의 아주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가 읽어보면 저주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애씀으로 주님께 비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저주라는 단어를 묶이지 말고 이 비유법으로 이야기체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궁금증을 가지고 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는 좀 베드로가 질문하고 답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짝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이 녀석아, 내가 누구야? 예수 아니냐?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은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대답 아닙니까? 즉 대화의 흐름이 맞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뚱딴지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왜 저주받아 말라 죽었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라라니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짝이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궁금해져야 돼요. 여기서도 궁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읽어봐야죠.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실 주제어를 2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베드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잘 기억했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잘 들어라. 그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잘 듣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부터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할 것인데 저 열매 맺지 못한,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면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궁금해질 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본문의 뒷 내용을 읽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전날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서 나와서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무화과나무 마른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 보시니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환전하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온갖 상인들이 모여서 성전이 아니라 시장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여기저기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요, 말씀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들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소리만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여전히 겉은 멀쩡한 성전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 노력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삶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진, 믿음이 성장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삶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지켜 말씀의 앞뒤 내용을 선포케 하시며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삶의 자리로 가져와 여러분에게 해석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 이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과 그들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적용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적용될 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네요. 말씀이 이해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이 생겨났어요. 어떤 소망이 생겨났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느냐?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여의도 수모문단교회 믿음이 좋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 오늘 이 구절을 어떻게 좀 현대어로 번역을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지식이 가닿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습니까? 자, 여기 내일 이제 어음 못 막으면 부도 날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동거하러 안 다니고 예배 와서 앉아 계세요. 우리 그분을 보고 역시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사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민폐야, 자기만 망하나? 그 어음 연결되고 또 그 연결된 사람들 다 사업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게 그게 상책이야? 지금 돈을 구하러 다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병원에서 어제 난치병 판정 받으신 분 계세요. 좀 중한 병이라 당장 병원에서 입원하라 그랬는데 오늘 병원 안 가시고 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보고 정말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역시 믿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니 왜 병원을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또 내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요? 우리는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채만 먹고, 왜냐하면 그 산의 진미를 왜 마다했냐면은 그 고기들은, 그 육류들은요 다 신에게 바쳐졌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니 그들이 야채만 먹고 왕 앞에 가서 왕의 시험을 치르게 된 거예요. 왕의 시험을 치렀는데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성경은 그들의 얼굴이 더 빛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식은 그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려졌을 텐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시험에 통과하고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의 신상을 만들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왕이 뛰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이거든요. 이 인재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한 번만 절해라. 두 번도 시키지 않을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왕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불길이 얼마나 셌으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안으로 데려 들어가던 병사들이 먼저 그 불가에서 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저벅저벅 걸어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안을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3명 들어갔는데 왜 4명이냐? 왕이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 천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해줘서 결국 그 풀무불 속에서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시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며 왕이 전국에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선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니엘 3장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생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제 됐으니까 네 믿음으로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빠져라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러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산과 같은 문제 주님께서 치워주시겠다고, 치워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그 2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뭐하고요? 기도하고 뭐하고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의 채널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에서 이제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온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기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고 구한 것,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한 번은 믿고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믿고 구했는데 금방 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내용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연세대학교 학생이 신유 기도할 때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아멘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더래요. 앞에 앉았던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앉는데 아이고 안 믿어지네 하고 앉더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아멘과 우리의 믿음은 좀 별개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진 않았어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이 묶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랜 병으로 앓아누운 가족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능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요,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수록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겸손해져야 하냐? 겸손해져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잎사귀가 아주 성성하게 잘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기본 틀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됨으로 갖춰진 겁니다. 이제 열매 맺으려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치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의 말씀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맺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에 다다랐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용서할 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 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섰다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그냥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향해 든 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든 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삶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해서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진짜 용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는 얼굴 안 보고 잊고 살아가는 거는 좀 하는데 진짜 여러분 용서하는 거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하고 처음부터 다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용서를 해야 그 다음 단계 사랑의 단계에 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을 주셔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친 감정이 회복될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다친 감정이 회복되는 이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서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눈만 마주치면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이 저에게 하신 일이 있고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보면은 화가 나니까 그냥 미움만 가득 차고 어떤 날은 교회 출근하기도 싫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출근은 해야 되고 얼굴은 또 같은 사무실에서 또 봐야 되고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나쁜 짓 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고자질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그분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금 분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저한테 한 행동을 주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힘이 없어서 진짜 대적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왜 자꾸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야?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건 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용서가 돼요. 그리고 용서하면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요.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다 그래서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 풀리기 쉽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A 집사님, B 집사님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중재하고 가서 A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A 집사님 말이 맞고 B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B 집사님 사정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 준비가 됐대요. 근데 무슨 준비가 됐는 줄 아십니까? 사과할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과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약간 좀 창피해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의도 수모 문단교회 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또 다른 단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용서의 또 다른 단어는 사랑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물론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생각해보면 그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할 때 그때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이 차오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를 하면 그 순간부터, 용서가 선언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서할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될 때죠. 용서가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사랑이 필요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은 삶을 그대로 나누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대로 나누려면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경험하기가 경험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주님 그때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말씀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려 발버둥치던 내가 다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침내 이 모든 믿음의 정점에 예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주님 성전에 모여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은혜를,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다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를, 용서하려고 발버둥치다 용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정말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동식 무화과나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 말씀의 열매를 떨어뜨려 주어 먹고 힘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